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역사와 인생과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은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셔서 우주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은하계를 창조하셨고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자연의 법칙을 제정하셔서 그분의 피조물을 다스리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며 유지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며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요행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기회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운이 좋아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종 당신은 스스로가 운이 좋다거나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그분의 손에서 놓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자신의 헛된 노력으로 당신의 삶은 피폐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예비해 놓으신 까닭에 당신의 삶의 연단의 과정을 허락해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지 않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이유나 목적 없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자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해주는 아름다운 고백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분의 훌륭한 약속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다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계획이 완성되도록 도와주심으로써 그 안에서 궁극적인 기쁨을 발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너희들은 항상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왜 그를 미워했습니까? 악한 마음, 분노, 적개심, 원망, 증오, 그리고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착하고 순종적인 어린 요셉을 그런 사악한 형제들의 손에 맡기셔서 악한 일을 도모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참으로 부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고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 억울한 무명을 쓰고
자신의 누명을 벗겨주겠다던 사람으로부터도 잊혀졌던 모든 역경과 고난과 비탄의 세월을 바라보노라면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셨거나 외면하고 계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만약 그 당시 요셉이 마음속에 두고 봐라,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테다 하면서 그날이 도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모든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의 내 서러움을 보상받을 기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온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받은 모든 원통함을 안갚음하고자 했었다면 분명 하나님은 애초부터 요셉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으셨고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처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절망하고 타인들의 비웃음이나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서 결국 화를 내거나 앙심을 품거나 분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과 역경들이 변화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원치 않았던 상황 가운데도 계시고 당신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영원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고 계실 뿐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